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운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을 자비롭고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들이 되게 하시는 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두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의 행적, 즉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제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이니 여전히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또 성령으로 저희들과 충만하게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나한테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라는 책이에요. 그럼 이제 사도들은 혼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동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시기 전에 그렇게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니까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말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사도들의 행한 일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아직 우리 공부는 안 했지만 14장에 나오니까 곧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가게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죠. 그럼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인데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하셨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따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율법에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사람은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책에 있는데 그것도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 수도 있고 또 읽었는데 다 잊어먹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생각나게 하시니까. 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생각나서 해서 뭘 하냐? 뭘 하겠어요?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을 증거해요. 증거할 것이고 너희도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이 잘 안 나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서 뭘 하냐? 가르쳐서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이건 뭐 그냥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거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이거 증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라는 게 뭔지 또 생각나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꼭 14장 26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15장 26절이에요. 이게 26절, 26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우연이겠지만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버지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라고 하면 아버지는 하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뭐 한 사람으로서 슈바이처 박사같이 뭐 혼자 정신 나간 청년이다 이렇게 증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도들과 성령님이 증거하실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자,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안 떠나가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천년만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다가 죽으시면 뭐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손해죠? 제자들로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은 가시고 죽지 않는 성령님이 죽지는 않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인 거예요. 유익인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누가 보낸대요? 내가 보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나오는데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그 특강 시간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뭘 안 믿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지독하게 안 믿잖아요. 그거 안 믿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러므로 나무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모든 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율법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다 했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고 자기는 안 죽어. 그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세요.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고는 아버지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거를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또 해요? 안 해요? 한 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제사를 드리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의를 이루었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믿으면 손해요. 못 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의를 이룬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인간들 중에 믿는 놈이지 쟤는 믿었습니다. 그럼 다른 놈, 안 믿는 놈은 어떻게 해요? 얘는 안 믿었습니다. 안 해. 말을 안 해. 자동으로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의에 대하여라면 그렇고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인fin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할 때 이미 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알고 있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런 게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자기는 잘 되면 되는 거야. 부자 되면 되는 거야. 심판받았다는데도 심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지옥에 있는 게 심판이죠. 그래 지옥에서 면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어디로?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어디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로 가도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음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점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당신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의 얘기를 잘 모르니까 점을 쳐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보시면 성령님이 보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성경책에 기록한 장래일을 말하는 거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성령님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일어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보고 왔네, 지옥을 보고 왔네, 이걸 막 씨부리고 있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뭐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들의 실질적인 행전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 가면 성령이 불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사도들과 성령님의 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뭔가를 했어. 그러면 성령님이 같이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혼자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혼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성경은 하느님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물이잖아요, 물. 그거가 뭐가 같이죠? 성령이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그 18장에 보니까 에노시 세 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에노시 세 분 중에 왜 셋이냐? 두 분은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두 분은 누구예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한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세 분 에노시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래 한 하나님인데 세상에 보이시기는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막 3년 반 동안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신학에서 그런 말 하기 좋아하죠. 예수대학에서 3년 반 동안 배웠다. 예수님이 무슨 대학이야? 무슨 하나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느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왜 세상과 같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신나게 세상과 잘 어울려지는 교회는 하느님 말씀이 없다. 하느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미워해요. 자, 이제 사도들과 성령님의 행전, 이거는 보세요.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천국 가서 말씀 받아왔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이 함께 있어요. 그럼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과 사도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슈의 언어로부터 각국의 언어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해석되고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막 불같이 받아가지고 막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미 거기 모인 사람이 14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막 동시 통역을 했어야 막 오늘날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TV에 나오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말 못하잖아요. 또 한국 사람 MC들이 미국 영어를 잘해요?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MC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통역사들이요, 귀에다 꽂고서 말하는 즉시 팍팍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통역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베드로가 이슈의 언어를 말했어요. 히브리어로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 근데
그레데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이슈의 언어로 말을 했는데 왜? 성령님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뭘로 배웠어요? 히브리어 이슈의 언어로 배우잖아요. 우리가 번역 성경 안 해요. 영어 성경도 안 해요. 우리는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전에는 다 번역 성경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니까 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히브리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또 공부를 해서 자기들 나라의 말로 풀어내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에게로 오는 거죠. 아니 한국어로는 오는데 영어로는 안 온다. 그러면 그 히브리어는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이해한 사람과 한국어로 이해한 사람이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란다. 자꾸 창세기만 하다 보니 창세기. 사도행전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슈의 언어로 말을 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온 세계의 말로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해야 돼요. 번역을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번역을 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번역을 신령한 사람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을 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성경 번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그 의미와 뜻이 같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과 매우 다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인데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특강 시간에는 마지막 때 이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인데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플레나우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한 대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도다. 그러면 신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신학을 이렇게 해라고 만들었어요? 누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의 교훈. 자, 성령님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냐고? 153.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요 곧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마귀가 애비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 곧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자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제가 이런데 화가 있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는 자들이고요. 자, 이제 1절 본론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1절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는데요. 이제 원문을 좀 먼저 보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말은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첫 번째의 로고스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행한 로고스가 첫 번째에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누가가 책을 2개를 썼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로고스예요. 누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심은 다 로고스예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얘기해서 로고스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많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다바르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 게 다바르거든요. 그럼 로고스도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는 아가 아니에요. 여기 오는 감탄사예요. 데오빌로요. 어떤 것의 시작,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리고 가르치시기의 시작부터 첫 번째 책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다바르인데 처음부터, 즉 처음부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한 행하기 시작하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그 처음부터, 그리고 언제까지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데오빌로요. 이게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필로스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요 라는 뜻인데요. 이게 헬라어 이름이잖아요. 헬라어 이름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히브리어에는 있죠.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 있죠? 루엘이잖아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이름이 루엘이에요. 이드로도 이름인데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헬라어로 자기가 아마 개종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고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 개종한 후에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여지고요. 처음 로고스라는 말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오빌로, 진실로 처음 로고스는 모든 것에 관한 행하심인데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2절에 보죠.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날까지라는 뜻이에요. 날, 세메론이고 까지라는 말이에요. 날까지 명하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택하셔서, 이제 말이 되도록 이으면 거룩한 성령으로 택하셔서 보내시고 명하신, 그리고 명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게 까지.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책에 그렇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처음 책에 그렇게 했고, 저자 누가가 먼저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이고요. 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것인데, 사도행전도 이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냄으로써 이 책과 전 책에 대한 간략한 차이를 말하는 것 같고요. 전 책은 택하심과 명하심과 보내심인데, 여기는 사도들의 보내심을 받고 행하신 일들을 이제 기록한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보내는, 거기까지 기록을 됐고, 여기는 이제 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연결책으로 쓰는 그 구절로 쓴 거예요. 자, 3절인데요. 해 받으셨다는 말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말이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네요. 그들의 옆에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누가 서 있는데요. 살았어요.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 고난을 경험했어요.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옆에 서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또 보이시고, 그리고 말했어요. 뭘 말했냐? 관하여 왕국, 하느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을 했어요. 40일 동안. 누가? 예수님이. 40일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겠는데, 분명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10 맞춰지는 날까지. 물론 예수님께는 40날과 40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단지 한 날일 40일일 수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한 것과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과 똑같이 이 40일은 항상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세상에서 모든 걸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살면 그때부터는 40일 동안, 그날부터 쉬어서 40일 동안만 살고 죽을 거야? 아니잖아요. 40, 인생이 맞춰지는 때까지, 인생이 10 채워지는 날까지,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어서 향을 채우는데 몇 날을 채웠어요? 40날을 채웠잖아요. 40날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40날) 동안 단순한 40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땅의 일을 마치는 날까지, 곧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곧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시간, 날까지예요. 그럼 이제 순교하고 이제 순교 당하면 그럼 이제 그날까지죠. 자연적으로 죽으면 자연적으로 죽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받은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받은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 않았는데 막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면 받은 것만 말하게 돼 있고요, 성령님이 모르면 가르쳐줘요. 생각나게 한다니까. 그런데 생각도 안 나는데 막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 다 가짜인 거예요. 자, 이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뭘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 개서 보이시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리는 바달이에요. 바달은 물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호셰크 어두움이었었단 말이에요. 빛이 왔어. 그래서 빛이 있는 말씀이 됐어. 근데 그 빛이 있는 말씀을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어떻게 했어요? 바달을 했어요. 바달.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을 낮과 밤으로 어떻게 했어요? 바달을 했어요. 그 바달이에요, 이게. 바달. 예루살렘을 바달하지 말아요. 떠나지 말아요.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돼요. 바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라. 약속을 누가?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약속을 성령을 주시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꼭 소리를 쳐야 이해를 한다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고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누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게 되리라. 이게 물론 본인이 받아야 베푸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받는다는 의미보다 베푼다는 의미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 오시면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게 되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리라. 받으면 뭐야? 뭐 줘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지만 줘야 된다. 침례 요한은 물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자기가 받았어요? 베풀었어요? 베풀었잖아요. 그럼 너희는 또 베푸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참으로 의심하시 여지 없이 그런데요. 요한은 참으로 뵙타이즈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그러나 너희는 여기 보세요. 세례, 침례를 받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침례를 받다 또 그렇게 썼죠. 그리고 shall be baptized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여기도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세례요한은 자기가 자기한테 침례를 베풀었어요? 아니요. 그냥 베풀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은사 목사님은 방언을 막 터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싫다고 막. 그래가지고 방언을 안 했어요. 그거는 은사를 거부한 거지 성령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성령은 오시는데 거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니네가 줄 거라는 거야. 아니 내가 그거 있어야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안 받아도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곧 오셔요. 자,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면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하셨잖아요. 몇 날이 안 되어서 너는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게 될 거야.
거기는 받는다라는 말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제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슨 뜬금없이 있다고 소리를 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이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을 때 뭐 얼마나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로마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가 그때냐. 그 예수님이 야 이 자식들아 정신 차려 뭐 그따위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함께 모였을 때에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뭐를 물었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여, 그때가 그때입니까? 이 시간 그때가 이스라엘 왕국을 되돌린다. 휴브예요. 휴브 되돌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이었을 때와 같이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것들을 물색 없이 거기다 대고 그냥 주님한테 이스라엘 회복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 이게 참 이게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렇게는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일본의 그 식민지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회복이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인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가 바로 그때인가 생각을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맞아.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이 고난이 뭐냐면요. 파워가 아니에요. 엑수시아예요. 하나님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챙겨낼 일이 아니라. 자 이제 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크로노스하고 이게 카이로스로 되어 있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사실상 이제 헬라어만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되었냐를 이해하면 그래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말은 욤을 번역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때가 있어요. 때. 욤도 때고 에트도 때인데 에트는 정해진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때 언제냐면 절기 때 그렇게 정하신 곳 이게 그 때를 말해요. 그러면 그 때와 기한이라는 말은 그냥 욤과 에트는 하느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고난이 뭐냐면 엑수시아. 엑수시아 어디 나오죠?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정부 권세를 진 자들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어디다 뒀냐? 아버지께 뒀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엑수시아니까 아버지가 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참견하면 안 돼.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가이로스와 크로스는 아버지의 엑스시아에 두셨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으나 아버지의 고난이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8절에 뭐랍니다.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거룩한 성령이 너희들 위에 들어오면 권능, 차발을 받으라는 거예요. 차발을 받으라는 거예요. 차발은 뭐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차발은 자기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차발을 내 안에 있는 게 차발구나, 이걸 알면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권능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를 이제 혼동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권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권능은 차발. 성령이 오시면 뭘 깨달아요? 성령이 오시면 뭘 깨달아요? 영이 살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그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럼 권능이 뭐예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잡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막 가서 지옥을 보니까 가서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슈바이처 박사도 있고 뭐 다 이렇다고 그거 증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럼 예수님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너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오, 이거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막 가서 병자를 막 디립다 살려내고 막 문둥병도 고치고 못도 고치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들을 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없는 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를 성령을 받으니까 확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거기가 시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땅까지. 그러니 마지막 땅이라니까 신의주 꼭대기에서 한라산 거기까지 가면 대한민국의 끝이 그런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자기는 받은 것도 없는데 막 앞에 그 아마존의 오지까지 가고 뭐 아프리카에도 가고 막 이런 오지에 가서 땅 끝에 어떻게든 땅 끝을 찾아가려니 땅의 끝은 뭐예요? 경계 끝이 아니고요. 카세예요. 카세. 땅이 끝나는 날까지 땅이 끝나는 날. 그럼 나는 땅이 끝나기 전에 죽는데 그럼 돼. 그러니까 너 죽을 때까지 40일 동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하냐? 죽은 놈이 뭘 걱정을 하고 있어? 주님이 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너희들 위해 들어오시면 차발을 취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큰 이스라엘과 땅끝 지역이 아니고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제자들과 바울에게 주셨던 은사도 주십니다. 물론 은사를 오늘날에는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는 성경의 기록이 없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요. 오늘은 이미 그 표적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똑같은 표적을 자꾸 보여주면 예수님이 자꾸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걸로 땡이죠.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표적은 이제 또 안 보여줘요. 또 보여주면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메시아 왕국에 가서도 그걸 또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 않니? 이렇게 했지 않니? 또 새로 하면 뭐예요? 이건 부인하는 거잖아요. 아, 그건 다 지나갔어. 이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면 땡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나가도 땡이 아니에요. 율법의 1.1획도 땅이 세상에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자, 이제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은 은사를 받고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권능은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100%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 영이 살아나야 되지. 성령을 받으면 영은 살아나지 않고 막 은사만 디립다 나타나면 뭐 그 영은 죽은 거잖아요.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차바인 것을 취하는 거고요.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고요. 당연히 차바를 아는 것은 영이 사는 거예요. 차바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차바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니 성령이 나의 위에 들어오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럼 인자의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할 때 구름이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발부터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구름이 밑에잖아요. 구름 밑에 예수님이 올라가죠. 그러면 구름 밑에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리워서 안 보이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취하여 갔다. 구름 아래서부터 취하여 갔다는 예수님 아래서부터 취하여 갔다. 그럼 예수님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래서부터 취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아니고요. 그들의 눈으로부터, 이게 그들이 보기에는 구름 밑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서 덮여서 가리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아래로부터는 주님의 아래가 아니라 구름의 아래로부터다라는 말씀이고요. 점차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구름 속에는 누가 있죠? 구름이 물이죠. 구름 속에는 뭐가 있냐고요. 구름 속에는 빽빽한 구름 속에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려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인데 올라가실 때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어저께 하려다가 하는 건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올라가실 때 이제 그들과 같이 응시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 천국으로 주님이 올라가는 것을 응시하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 둘이 옆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다 이렇게 보니 여기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남자 두 사람이. 그들이 같이 서서 보고 있는데 흰옷 의복을 입은 두 사람이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주님이 구름 속으로 머리서부터 착착착착 올라가는데 다 구름이 가려서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니까 이 두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뭐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꼭 옆에 나타나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두 남자를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로 아네르라고 했어요. 아네르. 그러면 이제 이 아네르라는 말은 이게 아담은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남자를 얘기할 때 물론 에노시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아담을 되게 첫사람 아담을 그러니까 단수로 말할 때는 아담을 말하는데요. 아담들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그게 에노시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씨를 단수로 말할 때는 아네르예요. 아네르. 그래서 이 아네르는 히브리어의 이슈를 번역을 해요. 이슈를 번역을 하는데요. 이들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주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의 옆에 함께 서 있고 그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아네르와 아네르니까 이슈와 이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와 이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케루브와 케루브. 첫사람 아담과 나중 아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율법과 복음이 같이 만났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만나서 아브라함을 막별라고 그래요.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그렇게. 지금 율법과 복음이 하느님을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또는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이게 참 어찌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전에 어찌하여 다윗이 이렇게 했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서 쳐다보느냐 너희 중에서 하늘로 올리신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또 남자들이 말하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느냐. 이 그 예수님 들어 올리신 예수님은 그 하늘로부터 너희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니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신 너희가 그를 본 그 방법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그럼 니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느냐. 야, 안 봐야 되는데 왜 보고 있니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로 지금 보고 있지 이거 왜 보는지 아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대로 또 내려오실 거기 때문에 네가 보는 거야. 그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먼저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공중 재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서 올려오신 그 방법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루어진 말씀인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두 남자가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올라가신 그대로라는 말은 주님이 공중재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공중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차발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해석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던 해석은 막 권능을 받으니까 막 사람들 베드로와 또는 바울처럼 막 손수건이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사람들이 그림자만 스쳐도 막 병이 났다고 하니까 막 그런 게 권능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런 걸 받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영이 살아요. 영이 살면 그 영이 뭐예요? 차바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영이 살면 우리가 그 영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영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해석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난해 구절이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오류가 있어서도 안 돼. 어디 한 구석이 미심쩍어서 야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어떻게 건너뛰자.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의 가르치심도 없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당연히 게한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이상하게 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번역하라고 해서 지네들이 번역을 해놓고 이거 맞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표적을 보이시는 것은 권능이 아니고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권능은 사전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차바 혹은 하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권능은 두나미스는 차바고 곧 하일이에요. 하일은 역시 군대를 말하죠. 차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고 뼈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를 하셨어요. 아니라 절대 그렇지가 않다.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우길 사람은 우기기 바랍니다. 죽어서 까보면 당신이 그 성경에 나온 부자요? 안녕하시오. 이렇게 친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까지 거기서 편하게 불을 촥촥 맞아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지금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시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으신 그 걸음을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걸으신 그 걸음, 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이 말씀을 주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즉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